함께 제목을 읽어 보겠습니다. 그 힘의 강력이, 그 힘의 강력에 대해서 그 힘의 강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같이 한번 말해볼까요? 그 힘의 강력이 우리의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른다는 거 이거 기적입니다. 이게 그냥 기적이다라는 게 그냥 신학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본성 자체가 하나님 향해 죽어 있는 자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타고나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 없고 알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해서 입맛을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추구하거나 알려고 하거나 또는 하나님에 대한 입맛을 갖고 허기짐을 갖거나 관심을 갖게 되는 유일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영을 깨워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선행하는 은혜입니다. 선행 은총이 없으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추구하지도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금요일 밤에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고 예수님 예배하고 또 그분의 복음을 듣고자 하고 그분의 말씀을 알고자 하는 마음, 이건 우리가 자연적으로 타고난 마음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그 결론으로 갖게 된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여기서 말하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우리가 믿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 힘의 역사하신 능력의 결과로 우리가 믿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가장 하나님 기적을 막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을 생각할 수도 있고 막 병이 낫는 기적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진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위력은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세요? 제가 중학교 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부러운지 아세요? 전 중고등학교 때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자 몸부림쳤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 주변에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세상에서 그들이 가장 부러웠어요. 내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것도 알겠고 믿음의 결과로 구원을 받는 것도 알겠는데 내게 믿을 수 있는 능력이 1도 없는 거예요. 아무리 숙고하고 책을 읽고 사고를 해도 아무리 추론을 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내 심령을 만져주시자, 입에서 방언이 터지고 몸에 치유가 일어나고 이 소화불량이 고쳐지고 축농증이나 호흡곤란이 다 끊어지고 마음에 누르던 각종 고통과 애곡함들이 거두어지고, 이거 놀라운 일이지만요, 그건 다 여러분 부산물이었고 진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신 제 안에 가장 큰 그때 제가 기뻐했던 이 뭐냐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몰려다닌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내 주변에 기독교인이 가득하니까 내가 믿는구나,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심령에 그 능력의 강력으로 역사해 주셔야 우리가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의 강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건 뭐냐면, 믿어지게 만들어 주신다는 건 뭐냐면 그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요, 성령께서 감동 감아서서 우리의 죽은 심령을 살게 하시고요, 그리고 복음과 말씀에 응답해서 믿어지게 하시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의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해서 그 길로 데려가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우리가 선택한 것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걸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해 주신 결과라는 겁니다. 최근 들어 교회 곳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거의 이렇게 자주 그 얘기를 듣습니다. 누가 예수님 영접하게 됐습니다. 누가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게 그냥 예수님 영접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어떤 분들은 정말 펑펑 울면서 영접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이게 뭡니까?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강력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암이 고쳐져서 수명이 늘어나는 것도 여러분 큰 기적이지만요, 여러분 믿어지게 돼서 우리의 영원의 종착지가 바뀌는 것만큼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기적의 결과로 살고 계신 분들이고, 또 여러분 그 기적의 통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요, 그 힘의 위력에 붙들려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함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하고 주님이 손 뜨신 게 아니고 뭐라고요? 그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그러니까 다시 말해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라고 믿게 하셨을 뿐 아니라 손 띄신 게 아니고 뭐예요?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베풀어 주신대요. 연이어서요. 즉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를 이끌어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믿게 하고 거듭나게 손을 떼신 게 아니라 계속되는 그 힘의 능력의 강력들을 베풀어 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대충 이렇게 뭐 이렇게 막 그룹으로 부르지 않으세요. 이름을 불러 택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딸이 그러더라고요. 저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게 된 건지 하나님이 택하셔서 믿게 된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1번,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하나님 믿을 수가 없다. 저희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예수님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 제가 믿게 됐거든요. 동시에 너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다. 다시 말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난 건 과정적인 것이지 원래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너를 택하셨기 때문이다. 그 섭리를 통해 하나님께 너에게 믿음을 주신 거다. 그건 하나님이 너에게 믿음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너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거다. 그래서 너를 목사 딸로 태어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환경 속에 태어나게 하시고 기독교 학교 안에 자라게 하시고 믿음의 씨앗이 심기게 하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 심기운 씨앗이 효능적 부르심을 역사해서 뿌리 내리게 하시고, 이게 하나님이 너를 인도해 오셔서 하나님 너에게 믿음을 주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 우리 각자의 이름을 불러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 각자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마땅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이끌고 계신지 알아야 합니다. 알 수 있고 알아야 합니다. 대학교 1학년쯤에 제가 굉장히 다양한 관계에서 혼돈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막 상처받고 막 혼돈스럽고 막 관계로 인해 어려웠어요. 그때 주님께 기도하면서 여쭈게 됐어요. 비로소 여쭙게 됐어요. 주님, 뭐 하고 계십니까? 내 삶에 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거는 사실은 막 어려워지고 나서 할 기도가 아니라 매일 아침 할 기도예요. 주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예배 오실 때도 그 질문을 가지고 오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끌고 계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 우리 각자를 인도하고 계시거든요. 손잡고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아야죠. 근데 그 관계 고통 속에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선명하게 깨닫게 하신 것이 그것이었어요. 제가 오랜 시간 사람과의 정의에 내 마음의 기초를 돋고 살아왔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방법으로는 내 부르심과 내 미래를 향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환승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새로운 정과 친밀함의 근거에 뿌리 내리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전에는 저에게 또래 집단도 보내주시고 막 배프도 주시고 막 주셨어요. 근데 이 어떤 시간을 통해서 이제 그런 시즌이 아닌 거예요. 이제 뭐냐면 물론 제가 그 관계 안에서 성숙하고 그 관계를 잘 이끌어가고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걸 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신다 이렇게 하는 건 하나님 핑계 대는 거예요. 그걸 절대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 시간 동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제 정서적 니드가 충족되도록 하는 과정 안으로 저를 이끌고 계셨던 거예요. 그걸 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겠어요. 하나님을 나는 이제 대학 기간 동안 하나님을 정서적으로 알아가도록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끄심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실 대학교 1학년 때는 무신경해서 그거에 대해서 무신경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 스토리를 살았어요. 그래서 예전의 습관대로 내가 패거리를 형성하고 또 배프 만들고 뭐 하고 해서 내 주변을 다시 한번 내 정서를 생존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여러분 이것도 배워야 될 사실 삶의 기술이에요. 당연히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럴 시즌이 아니었던 거죠. 왜냐하면 그때 이미 그건 제가 숙련돼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과의 관계는 너무 미숙했고, 근데 예전에 기술이 안 먹히는 거예요. 소셜 스킬이. 왜냐하면 하나님 지금 소셜 스킬을 가르치신 데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르치신 데인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무관심한 채로 1학년 1학기를 보냈고,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인도하시는데 잘 안 따라붙게 되면 뭐예요? 이제 트러블이 일어나죠. 하나님 연단하심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사람들의 시금석이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의 그 시금석, 그들의 삶의 징후가 있어요. 하나님 택하신 자들은, 부르신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거나 아니면 징계를 알게 돼요. 둘 다 아무 상관없다. 나는 뭐 하나님께 관심도 없고 하나님 인도하심이 뭔지도 모르겠고 아무렇게 살지도 않는데 아무 관심도 없는데 징계도 없다. 그냥 나는 가끔 생각나면 예배 드리는 거고 뭐 생각 안 나면 또 빠져먹고 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냥 종교인으로 사는 거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는 그걸 사생자라고 합니다. 사생자. 여러분 하나님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시면 여러분 하나님 인도하심을 아실 수 있고 아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요즘 어떻게 인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시 삶에 하나님 우리를 깨우시는 목소리가 삶 속에 이곳저곳에 들려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부르신 자들은 이름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한 자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한번 나에게 물어볼까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신가? 그분의 인도하심을 간과한 채로 연단 가운데 걷고 있지는 않은가? 신대원이 됐을 때요,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인도하신지에서 많이 구하고 기도하던 중에 그냥 목사다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목사의 길이 얼마나 많은데요. 근데 기도하던 중에 제가 한 가지를 알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개척자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근데 개척자의 길을 갈수록 이게 어떤 걸 경험하냐면, 개척자 하면 말은 멋있잖아요. 근데 삶의 경험은 그렇게 멋있지 않을 때가 많아요. 개척자의 길을 가다 보면 나는 개척자야 말은 멋있는데, 하나님이 개척자의 길로 인도하실 때 하면 점점 포장도로에서 비포장도로, GPS를 내가 분명히 따라가고 있는데 길은 비포장도로로 바뀌어요. 그리고 가로등도 없고 신호 등도 없고 아무런 사인보드도 없는 길을 계속 가는 거예요. 깜깜한 밤에 그렇게 산길을 가는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나는 개척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막 멋있게 말할 때 기억은 다 잊어버리고, 이게 무슨 일이 진행되는가, 이 GPS가 맞는가, 뭐 별 생각이 다 들어요. 한 가지 확실한 거 아무것도 모르는데 GPS가 이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확실히 알겠어요. 이렇게 막 혼돈스러워하고 있을 때였는데 한 중보자가 저에게 찾아왔어요. 제가 그 초등부 선생님하고 있었는데, 초등부 선생님 제가 돌보던 아이의 어머니예요. 이분이 중보자신데 저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셨던 거예요. 너무 감사하게. 근데 이분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김영준 선생님 하면서 찾아왔어요. 원래 이제 다른 공동체에서도 이미 알고 있는 친분이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공동체 저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김영준 선생님, 뭐 제가 기도하는데 좀 이 얘기를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선생님이 수영장에서 수영 경기장에서 올림픽 수영 경기 같은 곳에서 막 수영을 열심히 하고 계셨다고 하고 있는데 이 턴하기 전까지 막 열심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면서 정말 이렇게 막 선두로 치고 나가듯이 막 빨리 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턴을 해서 돌아오는데 힘이 빠져가지고 이제 막 힘이 떨어져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걸 자기가 봤다는 거예요, 기도 안에서. 근데 막 응원석에서 믿음의 선진들이 막 응원하고 있고 또 제가 돌봐야 할 앞으로 돌볼 영혼들과 지금 돌보고 있는 영혼들이 또 막 응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 아들도 거기서 응원하더라고요. 선생님 힘내요. 응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되게 혼자서 산길에 그냥 차를 몰고 있다고 느꼈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뭐냐면 지금 믿음의 경주 안으로 저를 끌고 가고 계셨던 거예요. 돌아보면 그때가 이 사니엘 마을교회를 출산하기 위한 영적으로 진통하던 때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출산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출산되기 위해서 굉장히 이 임산부가 출산할 때 되게 진통이 오잖아요. 굉장히 힘든 시간을 통과하는 때였어요. 대표적으로 뭐냐면요,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목적을 출산하려고 할 때 사단이 굉장히 시험합니다. 악한 영이 많이 시험해요. 그래서 저는 악한 영의 많은 시험과 고통 안에서 계속해서 진통하고 하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하나님 가져오신 사니엘 마을교회를 출산하고 또 하나님이 일으키신 가정을 출산하기 위해서 믿음의 모험, 즉 개척자의 길을 막 가고 있었던 때였던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보이고 들리는 게 없으니까 제가 막 낙심이 되고 두렵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이 악한 영의 도전을 받으면서 굉장히 압박을 받았던 그 맥락이 뭐냐면 이 토마스 키팅이 그의 책에서 설명해, 토마스 키팅이라고 굉장히 훌륭한 영성신학자가 있습니다. 그가 신화적 회원의식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육적인 것을 벗어나가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육인데, 신화적 회원의식이 뭐냐 하면 내가 속한 집단과 나를 동일시하는 우리의 신화적인 판타지예요. 판타지. 저도 모르는 새에 예를 들어 저는 중산층의 엘리트 그룹과 저를 동일시하며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거기 푹 빠져서 동일시하며 살아갈 때는 내가 그걸 가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루기 시작하고 그것을 벗겨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그것을 얼마나 집착하고 강박적으로 그걸 붙들고 있는지 그때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숲 안에 있을 때는 숲이 안 보여요. 숲에서 나올 때 비로소 보이는 거죠. 실제로 몇 년 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친구들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연락이 닿아서 만나게 됐는데 그때 그 친구들이 여전히 그 똑같은 동네에서 똑같은 교제권을 가지고 살고 있더라고요. 압구정동의 친구들이었는데 신화적 회원의식이에요. 우리는 이 핫한 동네 압구정이라는 곳의 일원이고 여기서 빠져나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기서 밀려나면 퇴보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엘리트 집단, 뭐 그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런 신화적 회원의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개척자의 길을 가려니까 뭐예요? 내가 어떻게 그런 의식을 가지고 개척자의 삶을 살겠어요? 그리고 그 의식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주님을 따르겠어요? 내가 중산층의 엘리트 그룹의 일원이다라는 사고를 가면서 내가 어떻게 하늘 도성 백성의 일원이다라는 의식이 내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겠어요? 이게 비워져야 새로운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비워지지 않고 있었던 것이 이제 막 흔들리면서 비워지고 있는 중이었어요. 즉 내가 가는 길이 이제 중산층 엘리트 그룹의 내 신화적 회원의식을 유지할 수 없는 길임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약한 영이 저에게 어마어마한 두려움과 염려와 공포를 계속 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벗어버리는 곳 너머에 약속의 땅이 있었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해가는 길 가운데 하나님의 유업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시간 속에도 하나님의 위력이 저를 이끌고 있었던 거예요. 내 안에 뿌리 박은 신화적 회원의식을 벗겨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끊임없이 나를 자극하고 위협하는 악한 영들에 대해서 맞서 싸워 나갈 수 있도록 하며, 그리고 어둠 속에서도 나를 인도해서 어떤 목적지로 다가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의 강력이 나를 인도하고 계셨던 것이 그때 명확해요. 돌아보면. 이신론적 세계관이라는 아주 이단적인 사상이 있어요. 교회 안에 굉장히, 사실은 교회사 안에 굉장히 유명한 세계관이죠. 그리고 동시에 많은 성도들이 이게 얼마나 이단적인 세계관인지 모르면서 은근히 그런 세계관을 갖습니다. 이신론적 세계관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시계 장인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다 잘 조립해 놓고 태엽을 감아서 이렇게 놓으면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 안에서 그게 그냥 굴러가고 하나님 그걸 지켜보는 거예요. 그냥 완성하고 세상을 만들어 놓고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손을 놓고 그냥 그걸 지켜보시는 시계 장인이에요. 이신론적 세계관이에요. 이 이단이거든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해가 뜬다고 말하거든요. 성경은 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탱하고 계시고 그분이 손을 놓으시면 이 세상이 붕괴된다고 말하거든요. 우리가 그냥 보기엔 세상은 그냥 고유의 질서대로 알아서 움직이는 것 같지만 그 너머의 진리의 깊은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에 호흡을 불어넣으시며 돌보시며 만물을 관할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것처럼요, 우리가 거듭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두시고 그냥 철로역정을 너네가 가라 하고 이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이신론적 세계관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불러서 구원하실 뿐 아니라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요, 우리의 삶의 각종 도전들 안에 그 도전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들을 하나님 베푸시며, 그리고 우리의 삶의 다양한 변곡점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을 벗겨나가시고 다뤄가시고 천국 백성으로의 충분한 형상을 빚어가시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구간을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도달할 수 없던 유업에 도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한 발 물러나서 어떻게 하나 보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은 많은 신관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신관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의 시계 장인이 아니십니다. 하나님 여러분 삶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이 자리에 이끄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말씀 준비할 때 어떠한 말씀들을 주시고 어떠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 걸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세세 개입하시고 그 능력과 강력으로 이끌어 가시며 저 천성을 향해 계속 나아가게 하신단 말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매일의 삶에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공급되게 하실까요? 하나님은 낭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 힘의 지극히 크심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시면서 인도하시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게 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힘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멘? 바울 사도가 이게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힘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왜요? 첫 번째로요, 우리는 육을 매일 만나기 때문에 그 힘의 능력이 절박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육이 뭡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길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을 보이는 우리의 본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성이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좋아하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 막 할렐루야 예배 가자 막 이렇게만 오십니까? 여러분 육이 비명을 지르지 않습니까? 고함을 지르지 않습니까? 육이 제안을 하잖아요. 영준아 왜 거길 가야 하느냐? 온라인도 있지 않냐? 그럼 온라인을 딱 하면 육이 또 제안을 하잖아요. 영준아 꼭 앉아서 그렇게 입을 벌려서 찬양할 필요 없지 않냐? 누가 널 본다고. 누워도 되지 않냐?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요, 육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시비를 걸고 있어요. 온갖 잡생각과 온갖 영양가 없는 생각들과 오늘 낮에 봤던 광고들 막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말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밀어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육을 매일 만납니다. 그러니까 그 힘의 강력으로 육을 거슬릴 수 있도록 계속 파워가 우리에게 충전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육에 떠내려가 버린다는 거예요. 육 중에 하나는요 뭐냐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역기능도 우리의 육 중에 하나예요. 역기능이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경험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묶여 살아가도록 만드는 힘이 역기능입니다. 지난주에 설교했지만 요셉이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집이 뜻이 뭐냐면 나의 아비의 집에서 이를 잊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의 아비의 집에서 그가 어떤 환경 속에 컸습니까? 어머니가 4명이었습니다. 웬만하면 요셉을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죠? 어머니가 4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4명에서 태어난 형제들과 요셉이 같이 컸어요. 거기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시기와 암투와 경쟁을 여러분 상상도 못합니다. 성경에 어마어마한 쟁투들이 나와 있어요. 그 어머니 넷 사이의 쟁투, 그리고 형제들 사이의 쟁투, 그리고 야곱은요, 아버지 야곱은요 어마어마하게 대놓고 편애하는 자였어요. 결국 형들의 질투 때문에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렸죠.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 질투가 요셉의 삶에 어떤 일들을 했을까요? 이건 끓는 점이 넘쳐서 팔아버린 거죠. 그냥 한 번의 사건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의 어리서부터 계속되는 시비와 다툼과 쟁투가 있었던 거예요. 한 트라우마 전문가가 이렇게 써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 인간의 머릿속에 끌로 자국을 남기는 것처럼 조각을 한대요. 그러니까 조각가가 대리석을 끌로 깎아서 모양을 만들잖아요.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는요 우리의 뇌를 길을 낸다는 거예요. 조각칼로 깎아서 길을 내서 어떻게 되냐면 남은 여생을 그 길 안에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의 머릿속에는요 아비의 집에서 조각된 길이 있었어요. 그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부르심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그는 반드시 머릿속에 깎여서 내어진 조각된 길을 빠져나와야만 했어요. 우리 모두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 머릿속에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을 만난 일이 되게 힘들고 낯선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되게 불안한 머릿속에 조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것도 제게 새겨진 조각 같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제 부르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네트워킹 해나가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조각돼서 내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 그 압력을 넘어서지 않으면 저는 그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저런 믿음의 선배들을 컨택하고 할 때도요 저는 그 머릿속에 나 있는 그 조각되어 있는 길을 넘어서서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요셉이 아비의 집에서 원수가 그의 머릿속에 조각해버린 그 길을 하나님께서 지워주셨다. 엄청난 얘기입니다. 그는 더 이상 아비의 집에서 조각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밖으로 빠져나와서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갔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가 에브라임이라는 선언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진정한 번영의 길,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어가는 길을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그의 머릿속에 깎여서 조각되어 있는 그 길로부터 노임받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가 머릿속에서 빠져나온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거가 우리의 머릿속에 프로그래밍 해놔 있는 그 프로그램 밖으로 우리가 빠져나오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하냐면 육을 이긴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의 매일의 삶을 인도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우리의 육을 이겨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세계에서 끊임없이 빠져나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머릿속의 세계가 나의 오늘을 규정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성령님의 손을 잡고 빛비추심을 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이 자동사고죠.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그렇게 바라보는 성향, 이걸 자동사고라고 하는데, 우리 모두는 나름의 자동사고라는 심리적 감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리적 감옥에 갇힌 자임을 발견하고요, 그 감옥문을 열어서 그 감옥 밖으로 나오도록 이끌어내 주시는 해방자가 필요하다는 걸 이해하는 자들은요, 오늘 이 말씀 앞에 하나님께 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힘의 강력으로 오늘도 나의 옥문을 열어주십시오. 나의 문화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에브라임이 즉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돌파구를 열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집회 때 많은 이분이 이제 트라우마 수산나 박사님이 트라우마 치유의 전문가니까 아무래도 기도 사역을 해도 그쪽으로 많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풀어지는 걸 느꼈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트라우마 테라피에서 있었던 세션에 나타난 일들이 막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오래전에 몸에 주입돼서 그 어떤 에너지가 몸에 축적되는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하나님 만지심 안에 그 트라우마가 막 분출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들의 몸에서 막 트라우마가 분출되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트라우마가 빠져나올 때 또 대표적인 현상이 굉장히 응집됐던 감정이 풀려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막 울고 막 그러는 겁니다. 몸에서 어떤 에너지가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나를 무겁게 누르는 에너지가 이렇게 풀려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이게 뭡니까? 이러면서 그 뇌 속에 끌로 조각되었던 길들이 지워져 나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요셉이 얘기했던 아비의 집에서의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잊게 하셨다. 성령께서 요셉의 과거를 그의 신경조직 안에서, 그의 무의식 속에서, 그의 자동사고 속에서 지워내신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성령께서 각 성도들을 만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합니다. 아멘. 어려서 저희 가정은 큰 채무를 가지고 있는 가정이었습니다. 때때로 은행에서 독촉장을 받기도 하고요. 저는 그게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2019년 12월에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와서 얘기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새 건물을, 당신들 여러분은 새 건물을 향해 나아갈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기록되어 있는, 내 안에 녹화되어 있는 세계는요, 그건 너무나 위험한 세계거든요. 믿을 수 없는 세계거든요. 그 세계는 함몰의 세계고 침몰의 세계거든요. 우울증의 세계거든요.
그 예언적 부름에 응답하기 위해 저는 그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어린 시절 저에게 나 있던 그 끌로 조각된 길이 지워지고 제 심리적 감옥에서 노임받고 하나님을 새롭게 신뢰하며 하나님, 에브라임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만 하는 매일의 시간들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어떤 분들은 예배에 나와서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 앉는 것 자체가 그들의 심리적 감옥이 허락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셀 모임에 나와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또 누군가 이야기를 하며 교류하는 것 자체가 그의 심리적 감옥에 허락하지 않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재정적으로 예측될 수 없는 상황 속에 개방되어서 믿음으로 그 시간을 걸어야 되는 구간이 그의 심리적 감옥이 절대 허락하지 않는 구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심리적 감옥이 허락하는 삶이 아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진정한 에브라임이 시작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신 뜻은 우리의 심리적 감옥보다 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삶은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조각한 그 그림보다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사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해야 합니다.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풀어진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과거에 갇힌 우리의 삶을 노임받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할 때, 집회에 나올 때 종교적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그 힘의 강력을 붙드는 갈망을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아침 기도에 올 때 하나님 그 힘의 강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열린 문, 하나님이 다시 내 마음의 문을 여시고 육의 문을 여시고 오늘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나를 불러내시는 음성을 듣기 전에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과거가 우리에게 그려놓은 지도가 아닌 하나님이 태초에 우리 삶을 향해 사랑과 소망을 가지고 그려낸 지도를 살아내는 우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린 그 힘의 강력을 따라 살아야 될 이유는요, 우리가 매일 세상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가면 세상이 탁탁 이렇게 뒷받침을 해주고 세상이 좀 박자를 잘 맞춰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 좀 도와줘야지. 근데 안 그렇습니다. 대개는 뭐냐면 주님을 따라갈수록 세상이 우리에게 저항합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대척점에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이 너희가 가는 곳마다 칭찬받고 그냥 잘 되고 잘 풀리고 이러면 너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동에서 서로 흐르는 급류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구원의 길은 서에서 동으로 가는 여정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향해 나아갈수록 우리는 그 역류를 부딪히게 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순탄하게 살고 있으면 화가 있는 자다. 그건 지옥으로 가는 삶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 본질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만 생각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구원의 여정을 가는 과정은 세상과 부딪혀가는 불협화음을 경험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여정의 전체 뷰, 즉 우리가 마침내 이것을 통해 대망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바라보고요, 우리를 이끌고 계신 분이 누구인지 보게 되고요, 우리가 건져져 나온 그 멸망과 죄의 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전체 뷰, 하나님 나라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보지 않으면요, 우리가 세상을 본다면요, 세상의 관점으로 나를 본다면요,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세요? 제가 지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말이 굉장히
굉장히 많은 분들이 힘들게 하는 말일 수 있어요. 저도 코너에 몰아세우는 말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주님 오실 그때까지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와 찬양할 이유는 영원히 공존할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요. 주님이 오셔서 이 세상을 완전히 다스리시고 완전히 굴복시키기 전까지 세상은 우리를 역행할 거고요, 그것은 우리를 낙심케 하는 이유가 될 겁니다. 찬양할 이유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슬러 우리가 끊임없이 도성을 향해 나아가며 그 영광스러운 종말을 향해 바라보고 소망할 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서 건지셨고 주의 피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일으켰는지 바라보며 그 전체 뷰 안에서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찬양할 이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뭐냐면요, 우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할 이유와 낙심할 이유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린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결정해요. 여생을 찬양 가운데 살지 낙심 가운데 살지요. 우리가 낙심할 이유, 즉 세상을 주목하면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의 교인의 사람들은 넘치는 기쁨과 자유로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의 삶에 그 매력이 사라지고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들이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찬양할 이유에 집중하지 않고 낙심할 이유에 집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이고 밝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정말 같이 안 있고 싶은 눅눅하고 음울하고, 야, 저게 예수 믿는 것만, 난 진짜 예수를 안 믿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다, 여러분 이런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결정입니다. 우린 찬양할 이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환경이 우리 웃게 해줄 날은 없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소망을 파괴했나요? 그 소망은 세상의 소망을 둔 소망입니다. 다시 말할게요. 세상이 우리를 웃게 해줄 날은 없을 겁니다. 환경이 우리를 웃게 해줄 날은 없을 겁니다. 이 말이 낙심되나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의 소망을 두고 세상 사랑하고 있다는 모습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주님의 신실함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의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건 우리에게 확정된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한 것은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낸 그분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를 웃게 하는 것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분의 힘의 강력의 인도하심인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의 일상은 다 무시하고 뭐 다가올 천성 이거 바라보고 맨날 구원 묵상하고 막 찬양하고 이러고 지내자입니까? 맞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교회사를 잘 들여다보십시오. 이렇게 다가올 천국 소망과 영원과 구원의 실제를 기뻐하고 언제나 찬양했던 이들은요, 현실 문제를 가장 잘 대처해온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성도들이 진짜 찬양할 이유에 서서 찬양하며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에게 닥쳐오는 세상의 문제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세상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모해하면서 굉장히 공격하는 게 뭐냐면 이 얘기입니다. 너네 맨날 천국 얘기하고 맨날 영원 얘기하면서 뭐 현실 문제를.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교회, 병원 다 누가 세웠습니까? 교회사를 보십시오. 다 천국 도성의 소망을 가지고 거기 사로잡혔던 이들이요, 세계 곳곳에 병원을 세웠습니다. 이 땅에 있는 좋은 대학들 다 누가 세웠습니까? 천국 소망에 사로잡혀서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영국을 떠났던 이들입니다. 천국 도성에 사로잡혔더니 여러분, 이 땅에 개화를 가져왔고요, 치유를 가져왔습니다. 노예제도 누가 없앴습니까? 천국 소망에 사로잡혀 그분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고자요, 이 일생에서의 이 안락에 대해서 뛰어넘었던 링컨, 윌리엄 윌버버스, 이런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깨뜨린 것입니다. 바꿔 말하겠습니다. 누가 가정에 계속되는 불행의 역사를 끊겠습니까? 일상에 일희일비하며 매달리며 수전노가 된 사람들이 그걸 끊겠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다양한 도전 속에서도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이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는 이들, 낙심의 이유보다는 찬양의 이유에 마음을 두고 그곳에 사로잡혀 하루를 살아가는 이들, 여러분, 그들이 현실을 진짜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다는 역사를 우린 깨달아야 합니다. 영혼을 노래하는 이가 현실을 다룰 수 있습니다. 현실에 사로잡힌 이는 현실에 다루어집니다. 히브리서에는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다가올 도성을 향해 행진한 자들이었습니다. 그 소망으로 인해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살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들이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고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요, 세상의 가장 불쌍한 자처럼 살아가면 뭐가 됩니까? 우린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됩니다. 우리의 파워는 구원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에겐 영생이 있습니다. 우린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이 땅은 결국 체질이 풀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불안에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은 밤의 한경점 같이 잠시 잠깐입니다. 그러나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성도의 영광은 참으로 장구할 것입니다. 아멘. 그 안에 찬양할 때 우린 비로소 현실의 찰나에 만나는 수많은 문제들을 다뤄낼 수 있는 파워를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교회나 사역이나 또 이럴 때 초기에 뭐냐면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 영적 전쟁이 많이 일어나면 이 막 그 악한 영을 내어 쫓는 일도 막 벌어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악한 영을 내어 쫓으며,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걸 모르고 성경보다는 전통에 사로잡혀 있으면 성경의 세계를 만나면 새 가슴이 됩니다. 악한 영, 악한 영. 여러분, 믿는 자에게 이러한 능을 따르니 악한 영을 내어 쫓는다고 했어요. 아멘. 우린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깨어나야 합니다. 근데 이 초기에 악한 영이 내어 쫓는 일들이 막 좀 많이 벌어지고 그랬어요. 근데 이때 오류에 빠지기도 해요. 너무 악한 영에 주목하거나 막 또 물어보고 막 그냥 shut up and go 이거죠. 일단 가라, 이게 제일 맞죠. 악한 영이 드러났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사역 초기 단계였어요. 근데 악한 영이 악한 영이 잡혀 있던 영혼을 이제 노인 밖에서 사역하던 그 청년에게 그에게 공격하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옆에서 이제 그걸 이렇게 참관하고 있었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일이었어서 말씀드리려고요. 악한 영이 이렇게 공격했어요. 너는 평생 집 한 칸 없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형제가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악한 영이 또 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한 영이 그렇게 말할 때 나름 영빨이 있어요. 너는 집 한 칸을 살 거 없이 살 것이다 할 때 어떤 힘이 그의 기쁨을 빼앗고 꽉 끌어내는 힘이 있어요. 근데 나는 영원한 천국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 가운데 살 것이다. 할렐루야 라고 말하니까 그게 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는 알아주는 사람 없이 혼자 살아가게 될걸?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리스도 안에 천성을 향해 함께 가는 형제자매들이 내게 있다. 그리고 성령님이 함께 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툭 끊어졌어요. 이제 하다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여기가 좀 되게 웃겼어요.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너는 결국 군대 갈 거다. 그럼 너 여자친구는 너를 떠날 거다. 참 치사해요, 그죠? 그러니까 그 형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람과 나는 결혼하게 될 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할렐루야. 근데 사실은 나 방위다. 공익근무라는 거죠. 그럴 일 없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이처럼요, 우리를 계속 낙심시키는 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봐야 합니다. 너 평생 집 한 칸 없이 살 것이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에겐 영원한 도성이 있다. 할렐루야. 집을 갖게 되든 안 갖게 되든 그 영역에 있어서 베스트 컨디션을 만드는 건 우리가 낙심할 이유에 잡히지 않고 찬양할 이유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아니 베스트 컨디션을 만들어도 될까 말까 하는 일들이 있는데 거기서 왜 월스트 컨디션을 만드냐 이거예요. 이렇게 세상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음성 듣고 사십니까? 안 들으신 분은 지금 팔에 힘이 없어서 못 드시는 거거나 하루 종일 주무신 거예요. 하루 종일 주무셨어도 꿈에서도 그런 게 나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이 언어를 배워야 합니다. 나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다. 할렐루야.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언어가 우리에게서 사라지기 시작하면요 우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빛나고 매력적일 수 있는 우리가 가장 누추하고 음울하고 습한 사람으로 추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추하고 습해진 건요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영성 때문입니다. 우린 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자가 아니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연습해 봅시다. 너는 집 한 칸 없이 평생 늙을 것이다. 상당히 무겁네요. 먹혀 들어갔나요 이 말이? 너는 평생 혼자 살다 늙어 죽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당이 안 되나요 지금 제가 한 말이요? 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입니다. 할렐루야. 영원한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죄와 저주로부터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분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왕국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이 땅을 다스리며 우린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토록 통치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힘의 강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그 힘의 강력이 필요한 이유는요 마귀와 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바그리우스라는 사막의 교부가 있습니다. 사막의 교부, 이번에 그 순남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 Fathers in Desert라고 했는데 이제 사막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데 Fathers in Desert면 사막의 교부들이에요. 근데 뭐 신학을 알아야 되는 얘기니까. 근데 이 사막의 교부예요. 근데 에바그리오스가 사막에 나가서 한 일이 뭐냐면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됐어요. 에바그리오스가 사막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많은 악한 영을 이긴 것에 대해서 이제 하면서 영적 전쟁의 전문가가 됐어요. 근데 그는 결국은 이 악한 영의 현존에 대해서 이 말 하나로 요약했어요. 로기스모이라는 단어로 요약했어요. 이게 뭐냐면 로기스모이가 헬라어로 뭐냐면 생각하는 능력이란 뜻이에요. 생각하는 능력. 다시 말해 막한 영이 우리를 파괴하려고 다가오는 양태는 거의 대부분 언제나 우리의 생각하는 능력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생각하는 능력이란 뭐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가 생각하게 하고 있는 건데 내가 생각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로요 영음, 스피리추얼 로큐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영성신학에서 대표적이고 가장 흔한 음성이 연속적 영어라고 합니다. 왜 연속적 영어냐면 연속적으로 내게 오는 영적 음성이라는 뜻인데 그게 어떤 소리가 아니라 뭐냐면 계속되는 생각의 열차예요. 생각의 열차 하세요. 계속 지나가요. 설교도 그런 걸로 많이 하게 돼요. 주의를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계속 어떤 생각들이 막 지나가요. 이게 하나님 주신 말씀인가 보다. 근데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각이 집요하게 계속되는 생각의 흐름, 거기 뒤에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악한 영도 뭐냐면 연속적인 사고를 우리 계속 주는 거예요. 막 불신의 사고가 자꾸 지나갈 수도 있어요. 잘 신뢰할 사람이 신뢰하고 잘 가던 사람이 근데 갑자기 불신이 한번 영이 쑥 들어오면요 다 뒤집어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아버지를 신뢰하는 자가 아니라 막 탐정처럼 바뀌는 거예요. 로기스모이. 여러분이 연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계속 초고 달리는 기차들, 여러분 이 기차들 아십니까? 뭐 아까 그 얘기로 치면 제가 그 청년과 그 청년의 축사 사역을 보면서 제가 저 정말 통찰력 있다. 왜냐면 저게 제 머릿속에 달리던 기차였거든요. 너는 평생 집안채 없이 죽을 거야. 칙칙폭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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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칙폭폭. 너는 혼자 살다가 외롭게 늙어 죽을 거야. 칙칙폭폭 칙칙폭폭 칙칙폭폭. 내 머릿속에 돌아다니는 생각이었거든요. 이 뒤에 영적인 힘이 있었구나. 여러분 이 로기스 모이의 실체를 아십니까? 제가 대학생 때 인본주의 자유주의 신학을 배우면서 제 머릿속에 의심의 영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떠나질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인류의 선생이었다. 훌륭한 선생이에요. 간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성인이었던 거예요. 5대 성인 중에 한 명. 그러니까 내가 그분의 가르침을 잘 듣고 따르고 하는 게 문제지, 그분을 믿고 뭐 구원받고 이런 거는 종교적인 신화다. 이런 생각이 막 칙칙폭폭 3년째 머릿속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분의 부활, 그건 제자들이 만들어낸 신화다. 예수님이 어떤 혁명을 일으켜서 실패했는데 제자들이 그분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그분이 부활했다고 만들어서 그분의 사상적인 힘을 더 널리 퍼뜨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하얀 거짓말한 거다. 이런 게요, 막 3년 동안 제 머릿속에 기차로 막 돌아가는데 제가 기도하려고 하면 그 기차가 삥삥 기도가 되겠어요? 예수님 하는데 내가 2000년 전에 살다 간 선생한테 무슨 기도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막 생각에서 끊이지 않는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이거 하나더라고요.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이에요. 이 말씀을 딱 보는데요, 제 선택지는 딱 두 개뿐이에요. 이 끊임없는 기차들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 말씀을 빡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 안에 내가 다이빙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안으로 그냥 내 생각과 모든 것 위에 말씀이 있다. 아니 당연하죠. 내 머리 작은 머리통보다 말씀이 훨씬 위에 있죠. 그러니까 내 머리통에 달리는 기차가 아니라 그 말씀에 있는 것들을 붙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막 기차가 달릴 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년 만에 그 기차들이 다 끊어졌어요. 주님은 부활이여 생명이십니다.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오셨고 다시 오실 왕이십니다. 주는 나의 속죄제가 되십니다. 이 말씀들을 그냥 선포하고 그 말씀 안에 서버리는 겁니다. 아까 이 로기스모이를 이길 수 있는 건 바로 뭐냐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가 뭐냐?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로고스란 말이 말씀으로 쓰이는데 원래 뜻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으로 마귀의 생각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것뿐입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기차들이 돌아다닙니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믿기 위해 아는 게 아니라 알기 위해 믿는다. 무슨 얘기냐면 믿어버리면 그 다음에 알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알려고 하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은요, 우리가 알아서 믿는 게 아닙니다. 믿으면 알아지는 겁니다. 말씀이 가져오는 로고스, 하나님의 세계는요, 개미가 마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려는 것처럼 우리가 그걸 이해하거나 설득하려고 하면 그거는 우리에게 말을 걸 수가 없어요. 믿어버리면요, 그 세계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그 왕국이 우리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의 머릿속에는 불안이라는 기차가 계속 돌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근데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되죠. 하늘에 나는 새라를 보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내가 저들을 먹히고 입히거늘 하물며 너희일 것뿐이야 믿음이 없는 자들아. 불안한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래요. 계좌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라 좌한 마켓이 불안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어떻게 믿으라는 거냐? 어떻게 이게 평안하라는 거냐? 우리는 알기 위해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한 유명한 책에 나온 장면이에요. 이 순례자가 영해산, 높은 영해산을 오르는데 하나님이 말씀의 검을 주셨어요. 그 검을 가지고 이렇게 오르는데 무거운 거예요, 이 검이. 그래서 검을 버리고 올라가는데 성령께서 감동하신 거예요. 그 검을 절대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한 봉우리에 서게 되는데 그 봉우리가 굉장히 좁고 미끄럽고 바람이 세게 부는 거예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 검을 꺼내서 그 봉우리에 박고 그 검을 붙들고만 설 수 있는 봉우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진짜 중요한 지점은요, 오직 그렇게만 정복이 됩니다. 생각의 기차가 막 지나가고요. 망할 것 같아. 이거는 우린 끝난 것 같아. 우리 애는 여기까지인 것 같아. 내 인생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 여러분, 그 생각의 로기스, 이 수많은 생각의 기차들, 로기스모이. 여러분, 그 기차에 끌려다니면 그 기차에 밟혀서 인생이 끝납니다. 우리는 그 기차를 끊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거셔야 돼요. 그 미끄러운 땅에, 그 바람 부는 땅에 여러분 말씀을 박아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서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만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열릴 수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렇게만 얻을 수 있는 스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칼을 가지지 않고는 미끄러져서 끊임없이 떨어져 내려오는 봉우리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개척하고 막 이렇게 사는데 내가 결혼이나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주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속지 마라 형제들아. 모든 신령한 것과 퍼펙트 기프트, 아름다운 선물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나니. 이 말씀이 저에게는 뇌마로 이렇게 온 거예요. 네가 개척을 하든 말든 내가 위로부터 주는 거야. 네 안에는. 네가 대교회 목회자여서 아내가 오고 개척교회 목회자여서 아내가 안 오면 그건 내가 주는 아내가 아닌 거지. 내가 주는 아내는 위로부터 오는 거야. 너의 컨디션 오는 게 아니야. 그 미끄러운 땅, 수많은 기차가 다니는 땅, 거기에 속지 마라 형제들아, 그 말씀 박아놓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기차들을 맞서고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여러분 결혼에 선포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결혼에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받으세요. 다 각자 컨텍스트가 있어요. 요점은 이겁니다. 이게 아니면 절대로 못 이기는 싸움이 오늘 하루도 진행됐을 겁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힘의 강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게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육과 사망과 육과 세상과 사단은 우리를 뒤흔들고 후퇴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힘의 강력으로 이 천성을 향한 여정을 힘차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그냥 노래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 힘의 강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사 이 자리에 모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육과 사단과 세상을 향해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능히 공급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갈망하고 신뢰함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할렐루야.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영광 중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 유다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합시다. 이 말씀으로 머릿속에 기차를 멈춰 세우십시오. 그의 나라 영원하며 그 능력에 크심으로 이 자리에 역사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 예배의 미끄러운 봉우리 위에 이 말씀을 선포함으로 서십시오. 그 능력의 미끄러운 봉우리, 그 승리의 미끄러운 봉우리 위에 말씀을 선포하고 서십시오. 주의 통치와 할렐루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우리가 만나는 것들은 밤의 한 경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며 그분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시며 우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이며 그 놀라운 영광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를 빚어가고 계시며 그분의 거룩에 참여하게 하시며 그 천성길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통치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할렐루야, 주의 나라와 힘과 권세 예수 하나. 우리가 찬양할 이유를 선택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통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 제가 이렇게 사역을 받을 때였어요. 저도 사역을 계속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사역을 받을 때였는데 대화를 하는데 계속 이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뿌리가 드러나는 게 너무 웃기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왜 낙심하고 눌려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만 가지 이유를 대서라도 내 상태를 바꾸지 않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을 계속 입증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제 완악함의 뿌리를 봤어요. 낙심한 마음은 굉장히 사실은 완악한 마음이에요. 뿌리가 들어가면 찬양할 위로 옮겨오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성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완악을 돌이킵니다. 하나님, 환경이 우리를 웃게 만들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 물론 올 거예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웃게 될 날은 우리가 다른 선택을 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하고 습하고 눅눅한 사람이 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찬양의 영을 선택합니다. 믿음의 영을 선택합니다. 복음의 영을 선택합니다.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즐거움을 내 안에 새롭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의 즐거움을 아버지 하나님이 새롭게 해주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며 세상은 우리를 근심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을 주장하는 나의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불신을 주장하는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우울함을 주장하는 내 마음을 돌이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 마음의 찬양의 영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한 번만 할 거야. 할렐루야. 주께서 나에게 영원한 왕국을 준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선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그리스도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나는 영원한 왕국을 향해 함께 전진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이며 마침내 그리스도 앞에 세상이 조아릴 때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다스릴 것입니다. 그 영광을 향해 그 힘의 강력을 따라 매일 이끌려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나의 하루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의 말씀을 신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유아기의 사건들은 우리의 머릿속을 조각하는 끌과 같이 우리의 뇌를 조각하고 우린 그 조각된 뇌로부터 살아가는 자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이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시스템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정신을 날마다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 우리를 심리적 감옥으로부터 꺼내주시며 우리를 우리의 머릿속에서 꺼집어내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그려놓으신 지도를 걷게 하시는 그 능력. 여러분, 어떤 머릿속 감옥을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심리적 감옥에 갇혀 계십니까? 우리가 이 시간 두 손을 듭시다. 그 감옥들을 올려드립시다.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주님 나의 존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나를 노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부르심 안에 에브라임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 문화사의 역사들을 주님 이 시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수많은 거절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수치의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주님, 낮은 자존감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 끊임없는 아버지 하나님 비교와 질투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의 시스템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스템에 의해 나의 미래가 주님 아버지 하나님 단정되거나 규정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미래를 성령님 당신에 의해 규정받기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당신의 약속에 의해 규정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미래가 선하신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 안에 열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며 갇힌 자의 노임받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묶는 세력들을 아버지 하나님 깨뜨려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머릿속에 연속적인 생각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파괴적인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주님, 갇혀있는 감옥 같은 생각들을 깨뜨리시고 주님, 하늘의 생각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각 가운데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그 절망에 연속되는 기차와 두려움의 기차와 불신의 기차와 불안의 기차와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의심의 기차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할렐루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시기와 질투의 기차들이 주님 아버지 우리 머릿속에서 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과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노임을 받을지어다. 그 생각과 연루되어 있는 감정들이 풀려나올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생각과 연루되어 있는 몸의 에너지들이 풀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쉬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마음들이 풀어질지어다. 그 가슴에 노임이 말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할렐루야. 주님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 연속적인 영혼들 가운데 거룩한 주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세요.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할렐루야. 주님, 질병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예수께서 결정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가정에 흐르는 DNA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이름 맞설 자 없네. 맞설 자 없네. 비길 자 없네. 주님, 우리가 절망의 열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의 열차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Fear is not my future. 두려움은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입니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할렐루야. 나의 왕 예. 예수 그리스도 예. 그 이름 강력하도다. 비교할 자 없네. 비교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방패처럼 사용하세요.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예,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 주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이름이 우리의 열쇠입니다. 그 이름으로 새로운 문을 엽니다. 그 이름으로 새로운 DNA의 문을 엽니다. 주님, 주님, 우리의 유전된 DNA가 우리의 미래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유전된 축복임을 고백합니다. 손을 드셔도 좋고 가슴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머리에 손을 얹으셔도 좋습니다. 같이 우리 반복해서 이름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연속적인 생각들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감옥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아름다운 내일을 향해 나아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므낫세의 역사가 나를 과거에서 노임받게 하고 에브라임의 시대를 향해 풀려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연적인 DNA를 뛰어넘는 하늘의 DNA, 보혈의 DNA가 나와 나의 가정에 흐를지어다. 아멘. 아멘. 주님 부어주세요. 주님 그 힘의 강력을 부어주세요. 그 힘의 강력을 부어주세요. 주님. 주님 낙심들이 떠나가게 하시고 약속이 임하게 하시고 지옥의 열차가 끊어지게 하시고 천국의 열차가 달리게 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모든 예배 마쳤습니다. 제가 오늘 기도 사역을 하려다가 주일날 또 기도 사역 시간이 있어서 주일날로 넘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요즘 또 하나님께서 막 만지시고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되는 분들이 또 계셔서 제가 좀 더 신경이 마음이 쓰이네요. 그래서 그런 분들 또 기도 사역 가운데 나오셔서 하나님 만지신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시고 므낫세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얘기해 볼까요? 두려움이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말씀이 나의 미래입니다. 저 옆에 한번 말합시다. 불안이 나의 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미래입니다. 할렐루야.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할렐루야. 네. 참